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 예수원 교회에 우리 평양제일노회 노회장님이 아까 아침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노회장님이 1년씩 바뀌거든요. 작년에 노회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새로운 노회장님이 또 굳이 또 방문하신다고 오셔서 또 교회 돌아보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19년 전에 개척을 했대요. 19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1년 사이에 26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그 다른 1년 사이에 성도가 다 빠져나가서 30명만 남았대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했더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대요. 지금은 또 은혜 가운데 한 5, 60명 모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툭툭 던져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힘드신 것 같습니까?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힘든 거라기보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 저는 정말 감사하다. 은혜가 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성도들을 또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게 안타깝다, 이게 부족하다, 뭐 적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가장 힘든 마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가득한 이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지, 맞아, 너무나 잘 알고 입버릇처럼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많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그렇지, 이 예수원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그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예수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원 교회가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 날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했던 이유는, 개척을 했는데 저기 큰 교회 있을 때도 매주 금요일 했는데 개척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로이 먼 길에서 모여야 되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극히 성도들을 좀 배려하는 측면이 컸어요.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점점 많이 드는 마음이,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에 격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추가 3주를 하고 한 주는 지금처럼 없는 게 아니고 조별, 가족별, 각자 집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조율 중에 있어요.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조만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죠? 네, 우리 모여서 예수원교회 재범 우리 회장님이 끓여준 라면도 먹고, 우리 혁영제가 사갖고 오는 저 천안 호두과자도 좀 먹고,
하는 이런 훈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자리가 좀 편안하고 우리끼리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그렇게 기뻐져요. 같이 눈물 흘리면서 나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이 사람한테 전할 때 왠지 공감이 되지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눈물 흘리며 기도 제목 내놓는 그것이 마치 나의 기도 제목처럼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하여 성도가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청년부 때부터 이전 교회, 또 유학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청년들하고도 같이 전도 집회 같은 거, 전도 여행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거의 영적인 사실이니까 경험에 입각해서 항상 2박 3일 수련회를 가게 되면 첫째 주에 첫 번째 날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같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그렇게 잘 안 열려요. 근데 기도하고 첫날은 예배에 집중한 다음에 두 번째 날 예배는 대부분 큰 은혜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도도 계속 하고 예배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요. 찬양도 가끔씩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더 뭉클하네, 그런 거 없어요.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드리고 예배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났는데도 그 다음 예배 또 언제 오나, 1부 예배 드리는 사람 또 2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의 은혜에 젖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설레고 기쁘고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기 시작하면 예배를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같은 것도 열심히 처음에는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1시간씩 찬양을 하네,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네, 피곤하네 라는 시간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모임을 하고 저녁 때쯤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 그래서 저녁 때쯤 같이 중보기도 하자 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서로 하나 되고 친해지고, 은혜가 임하면 다 사람들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3, 4, 5 모여서 둘러 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같이 찬양해요,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새벽 5시, 6시가 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도 그렇고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 된다는 데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끈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기도 제목도 나누고, 모여야 격려도 또 힘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새벽 기도로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싶어,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 2절, 2절인데요. 같이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갑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금요기도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나 육체 질병, 또 영적인 공고함,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가야지, 나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작은 문제들을,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군대처럼 지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역대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최근에 살펴봤잖아요. 이 12장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유다 지파를 넘어 12지파의 전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헤브론에서 먼저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12장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자, 그것은 이 시대에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측면에서 예수님께 충성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적과 원수가 많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도 영적으로 지켜 보호하고 내 가족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아까 읽었던 12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게 되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이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경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이 등장한 이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무너뜨린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후잖아요. 맞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리앗처럼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침탈하려고 하는 원수마귀죠. 근데 그런 나라에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지금 시글락에 들어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전체적으로 쭉 설명하면 시간상 우리가 지난번 새벽기도 살펴봤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또 사울의 지파잖아요. 또 원수 같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종족의 자랑스러운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이런 지파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무언가 숨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도 사울이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 밑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아니면 앞날의 길을 도모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을 때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오늘
군대와 같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시글락의 다윗이 사실상 놓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비참하고 쓸쓸하고 내 인생에 정말 비참하다, 수치스럽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지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야, 저 다윗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상황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미치광이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저렇게 쫓겨다니고 왕이 된다고 하더니 저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사람이 미쳤네, 불쌍하다, 내버려두자 라고 해서 생명을 모면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블레셋에 있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 자기 인생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이 기름이라도 붓지 말지,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무엘의 그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골리앗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해주고,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정치적인 힘도 없고, 야, 역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네, 내가 이제 앞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올라올 때에 사울의 공격과 사울의 시기 질투 가운데 쫓겨서 사울도 이제 들어올 수 없는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를 보니까 누가 봐도 박수 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이런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누구보다도 실패한 것 같고, 이전에 과거에 어떤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라는 신앙적 회의감이 들어올 법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냐면 다 싸움에 능한 자, 활을 잘 쏘는 자, 방패와 창을 든 자, 심지어는 얼굴이 사자 얼굴같이 또 산에서 사슴처럼 빠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보면,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모이는 자들을 지금 이 역대상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들이잖아요. 힘도 좋고 활도 잘 쏘고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로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묘사를 하게 되냐면, 환난당한 자, 병든 자, 원통함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이 수소문을 통하여 시글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래 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시글락 그곳에서 다윗에게 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 된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개국공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떼고 설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자, 역대상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활 쏘는 자, 힘 있는 자, 전쟁에 능한 자, 빠른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 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는 환난당한 자, 눈물이 있는 원통함을 입은 자, 앞날에 답답해서 길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둘 이 동굴 안에 흘러 들어가서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읽었던 사람들처럼 강한 자들, 힘 잘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변모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원통한 마음이 있죠.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있죠. 이럴 때 누구를 찾으면 된다? 다윗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답답하고 아무 쪽에도 어떤 도움이 안 될 것만 같은 내 인생 앞에 주님만이 나의 답답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환난과 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민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꺼내놨더니 서로 공감이 되고 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도 모르게 점차 바뀌어가는데 활 잘 쏘는 사람처럼, 용맹스러운 장수처럼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땐 저 사울왕에 있는 왕궁에서 착출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숨어 있지만 비참하고도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법한 이 다윗에게 같은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의 꿈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들이 공감하여, 그렇습니다, 다윗, 당신 같은 사람 중심으로 우리 나라를 만듭시다. 당신이 나라를 만들 때 저는 어떤 역할도 줬사오니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서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이들이 다 장수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8절을 보게 되면 이들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원교회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각각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만 잘 믿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목회자, 여기 목회자는 저 같은 사람이겠죠. 다윗이 잘 지도력을 가지고 가려면 목회자가 또 목회를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말을 쉽게 내뱉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